2월 8일 청주새삼교회 주삼큐티 온라인 새벽기도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큐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484장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삼가족 성경 읽기는 전도서 7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8쪽 주3 큐티 174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로 8절 말씀을 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오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정합니다. 주님께서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맡기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사오니 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주님께 먼저 맡긴 이 하루가 주님의 손으로 책임져지는, 주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그것을 또한 경험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깨달음을 주시고 기도 가운데 용기를 주시어서 우리로 건강한 길, 가야 할 길을 걸어가며 주님의 권능 속에 걸어가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변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나누었던 말씀의 연속입니다. 내용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1절과 2절 사이에는 6일이라는 시간적인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성경책을 보실 때 2절 위에 이제 소제목이 붙어 있는 것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9장이 되었다고 해서 다른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어제 나누었던 8장의 말씀으로부터 9장으로 이어지는 이 사건의 연장선상으로 보아야지 말씀이 더 명확하게 깨달아지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나누었던 마가복음 8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하셨던 말씀은 우리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 다음, 즉 그리스도인 다음으로써 예수님을 따라가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제 손동작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전의 삶,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길로 정해주신 길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길은 마음 편히 갈 수 있는 길은 쉬운 길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좁은 길, 좁은 문으로 초청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어려운 상황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생각하신 후에 바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주된 내용은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신 사건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예수님께서 모습이 변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며 예수님의 부활과 영광스러운 모습의 예표를 담고 있는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런 이해 속에서 1절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죽기 전에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죽기 전에 보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그들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서의 예수님의 재림 사건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본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라는 것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이 이해하기 힘든 초월적인 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건이 제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몇 차례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변화산 사건이죠. 오늘 여러분께서 말씀 같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권능을 나타내신, 제자들이 보는 데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변화산 사건, 예수님의 변모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아멘.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희어졌다라는 이 표현은 그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도저히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아주 환한 상태를 묘사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몸으로 부활하신 모습을,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신 사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이후에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네, 누구를 만났습니까? 엘리야와 모세를 만났습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선지자를 대표할 수 있는 엘리야라는 사람을 만난 것이죠. 즉,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의 완성이고 선지자들이 그토록 예언했던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도 있었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구약 시대로부터 보면 구름이 갑자기 덮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임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음성까지 들려주시는 것을 지금 누가 경험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초자연적인 힘이 강권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1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이 그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제자들은 또 경험을 합니다.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인간에게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 그들 눈앞에서 일어난 것이죠. 제자들에게 부활 사건이 만약 일어나지 않았다면 아마 그들은 십자가 처형 순간에 숨어 지냈던 것처럼 예수님 죽음 이후에 숨어 지내는 인생이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이 매우 명확히 드러나는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여린 제자들도 예수님의 신적 권능에 확신을 가질 수 있었고 죽음도 삼킬 수 없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이 부활로서 나타나는 것을 그들이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 경험을 한 후에는 제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그런 하나님의 권능이 강권적으로 임하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던 중에 그들에게 임했던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같이 찾아보시면 여기에 성령 강림 사건이 아주 강권적으로 임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사건, 이 강권적으로 그들이 전혀 의도하지도 않았던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임재 사건을 제자들이 직접 경험한 것이죠. 그들에게 나타났고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이후의 제자들의 삶은 우리가 알던 제자들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위대한 사도로서의 삶들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오늘 본문 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제자들에게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직접 경험한 산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신적인 권능을 경험하면 처음 경험할 때 당연히 사람은 당황하게 되죠.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 눈앞에 일어날 때 그것을 당연한 듯 받아들이기가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예수님의 변모 사건을 경험하면서 당황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그리고 이것이 당황해서 한 말이다 라는 것을 6절에도 친절하게 기록을 해주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리죠. 모세를 보고 엘리야를 본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명확하게 드러난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요즘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아마 그 자리에 기도원을 지으려고 하고 그 자리에 교회를 만들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을 베드로가 보여준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왜 제자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나눈 8장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본문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향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8장에서 우리가 같이 나눈 것이죠. 그래서 아까 같이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초청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앞서 이야기를 잠시 나눈 것처럼 그 길은 쉽지 않은 길,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막상 가기 쉽지 않은 힘든 길인 것이죠.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오늘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오늘의 사건, 예수님의 변모, 구약의 주요한 인물들을 만나게 되는 사건, 또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에 있어서 확증이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신적 존재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명확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근거가, 용기가, 또한 확신이 비로소 생겨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 부분입니다. 확실한 영광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산 위에다가 장막을 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세상으로 들어가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십자가를 지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진정으로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갈 동기부여가 된 자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제자들이 깨닫고 보기 시작한 것, 그리고 그들이 살아서 경험한 하나님의 권능, 그 사건들 하나하나를 기록한 성경을 볼 때 제자들과 동일하게 진심으로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십자가의 길 없이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고, 또한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초청하심을 들은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제자들이 십자가의 길에 대한 제시를 받고, 또한 오늘 예수님의 변모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이 걸어갈 수 있는 동기부여를 경험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도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시되 부활의 영광도 보여주셔서 우리가 이 길을 기쁨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문, 좁은 길이지만 그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날 날을 생각하며 동역자들이 한 걸음 한 걸음씩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제자들에게 주신 그 마음, 그 기억들을 우리에게도 심어주시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그와 같은 동기부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우리의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어제 같이 주일 설교로 나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답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역시 은혜 더하기 큐티 나눔 사역에 동참하시면서 댓글로 여러분들의 은혜를 나눠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도록 동역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부활의 영광을 생각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